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얼마나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계속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하늘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우다가 장사하느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냐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냐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일어났으니 또 너를 베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끝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바쁘게 여기저기 고향 그리고 친척들 이웃들을 만나서 바쁘게 지낸 생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 상관 없이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신 그 교회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그 교회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교회에 4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교회에 4가지.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분명한 공동체. 두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공동체. 세 번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공동체. 네 번째, 천국 열쇠를 소유한 공동체. 기억나시죠? 자, 우리 이 4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의 근거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셨던 이야기 가운데 진정한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그 교회 9가지를 지금 우리가 쭉 해나가고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그 교회 첫 번째 무슨 교회였죠? 예? 성령 충만한 예배 공동체. 성령 충만한 예배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죠? 예수님의 삶을 사는 소그룹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 표적과 기사가 계속되는 치유 공동체. 그리고 지난주에 4번째 말씀드렸죠? 뭐였죠?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 공동체. 자, 기억나세요?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복습이 중요해요. 복습이. 예습보다는 복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복습하면 훨씬 더 마음에 딱 와닿습니다. 제가 어제 그냥 설교 준비를 끝내고 주보 다 정리하고 이제 자려고 이렇게 하다가 TV를 이렇게 봤는데 TV를 켜놔서 봤는데 왕이 된 남자 광해 있잖아요. 광해. 그 영화를 TV에서 추석 특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두 번째 반복해서 첫 번째 봤을 때는 못 봤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보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보다가 그만 1시 넘어서 1시가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한 단어가 예전에 그냥 영화 처음 나왔을 때 봤을 때 훌륭을 했던 것들이 다시 보니까 마음에 뭔가 영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되네. 그래가지고 그냥 밤에 그 영화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야, 하나님 앞에 어떤 성품.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우리 공동체는 성령이 충만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삶을 사는 공동체입니다. 소그룹 공동체.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계속되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요즘에 참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장영태 성도님 아버님이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수술해서 지난 월요일날 수술하셨는데 많이 이제 경과가 좋아지셨다는데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박정원 목사님이 암이 재발됐다고 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도 다 불러놓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젯밤에 열이 많이 올라가지고 어제 오후에 다시 안양 생병원에 입원하신 것 같아요. 다시 완전히 오지만 이제 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우리 장본사님 큰아드님이 위암이라고 지금 그랬대요. 그래서 집에 와 계시는데 병원에 내일 이제 가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장본사님 큰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난의 모든 문제, 장애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침상을 메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했죠. 많은 장애물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침상을 들고 가서 장애물들이 앞에 있으면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께 갈 수 없으면 지붕이라도 뜯어내서 그 사람을 달아내리는 그 열심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역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난관들,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뭐냐면 나는 안 돼, 약해, 나는 부족해,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렇게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이 도전에 우리가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죽음의 원수를 이겼고요. 질병의 원수를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난도 주시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침상을 메고 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없으면, 거기 자리가 없으면 구멍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빈 침상입니다. 침상을 가지고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을 가지고 걸어간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 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계속해서 다섯 번째입니다. 거룩과 정직을 추구하는 순결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참 성경에서 어떠면 이 사도행전에서 빼버리면 좋을 법한 그런 내용이 있답니다. 아마 이것이 기록되지 않았어도 사도행전의 내용들은 충분히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이곳에 기록해 놓았을까? 그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이것이 뭐냐면 찐빵의 안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외부적인 싸움들 지금 외부적으로 물론 여기 이제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사울이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것,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대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공격해 오는데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밤을 쳤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떤 사건이에요? 교회 안에 내부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 말씀 보니까 위에 바나바가 그 물건을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이제 4장 말씀에 마지막 36절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바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밭 앞에 두니라.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도록 이렇게 바나바가 자기의 그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달라고 사도들에게 헌금을 한 거죠. 주님께 헌금을 드린 거죠. 그걸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가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네 그 아내도 알더라. 부부가 함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만약에 1,000,000원에 땅이 팔렸으면 500만원 드리는 거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여러분 초대교회에 지금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그리고 막 기적과 표사가 일어났어요. 나면서부터 안전히 있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쳐졌어요. 수많은 기적과 인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이곳에 창문을 끼얹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성령을 쏘겠다. 그리고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겠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아내도 알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하와가 먼저 따먹었잖아요. 근데 아담도 함께 있었습니다. 네? 한 사람에게 좀 말리면 되는데 그렇죠? 하와야 그러면 안 돼. 따먹으면 안 되지.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거 먹어? 그거 말리면 되는데 아담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여기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가 이러면 삽비라가 부인이 말려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 그랬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이렇게 작정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둘 다 악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둘 다 멸망의 자리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 주석에 보면 칼빈 선생님이 쓴 주석에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아나니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첫째, 하나님을 없인 여긴 죄. 그 둘째, 하나님께 거짓된 봉헌을 한 죄. 셋째, 교회에서 명예를 얻으려는 패역한 허영심에 물든 죄. 넷째, 주님의 사랑을 배신한 죄. 다섯째, 위선의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교회를 죄로 오염시키려 한 죄. 존 칼빈 선생님이 주석에다가 이 6가지 죄목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한 날
하나님께서 그 두 부부를 거기서 죽게 하셨다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복음의 전진기지가 될 교회 내부의 틈을 타서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나니아의 부부의 공명심을 이용해서 교회 내 시기와 분열과 거짓의 독소를 퍼뜨림으로써 교회의 스스성과 일치를 깨뜨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그냥 방치하셨더라면 성도들의 봉사의 동기가 순수한 사랑이 아닌 불순한 자만심과 공명심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음모로부터 교회의 순수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성령과 교회를 기만한 아나니아 부부를 엄격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곧 엎드려져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되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보고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온 교회가 하나님께 대한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거룩과 정직과 순결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사실들이 온 곳에 퍼졌습니다. 우리도 보세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고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항상 마귀는 그 안에서 외부적인 싸움은 별거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그죠? 여러분 설명 많이 했잖아요. 외부적인 싸움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보람받고 그냥 불구하고 복음 전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부적인 싸움은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요, 내부적인 싸움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외부적인 것들, 외부적인 어려운 환경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이 문제들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뭐죠? 내부적인 나와의 싸움들, 그리고 교회 안의 문제들, 이것들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외부적인 싸움들에서 핍박하는 거, 사람들이 뭐라고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찾아와서 목회자를 향해서 뭐라고 욕하고 뭐 하는 것, 이런 것들 별거 아니에요. 그게 내부적인 싸움이 더 강력하고 더 치열한 거예요. 이 싸움을 우리 잘 싸워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과의 싸움, 영적인 제 자신과의 싸움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른 것들은 이겨내는데 내부적인 내 싸움과는 너무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잘 못하겠는 게 있죠. 정말 힘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라. 그리고 정직한 성도들이 되어라. 순결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니까 레위기 11장 14절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아멘.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거룩을 요구하실까요? 왜 거룩하게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닮아서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했죠. 카도시라는 것은 세 가지 뜻 항상 기억하십시오. 카도시 뭐라 하죠? 구분되다, 비교 불가능하다, 탁월하다, 이 뜻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 구분된 삶, 비교 불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우리는 뭔가 삶의 모습에서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이유로 우리를 거룩해야 될 이유를 뭐라고 빼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나그네 삶이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우리 본향에 돌아가는데 본향의 아버지 앞에 설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정직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교회의 위기는요, 교회 내부가 이미 물량주의와 세속주의로 오염되어 있고요, 거짓말에 대한 불감증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얼마 전 지난주에인가요? 지난주에 TV에서 큰 교회 건축하다가 통합측 교단 같은데요. 통합측 교회 큰 교회가 건축하다가 중단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집중 보도를 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같은데요. 거기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까지 교회를 크게 지을까? 얼마요? 몇 억이겠죠? 40억이나 400억이라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자초할 그런 일이 있나. 너무 교회가 이제 예전에 그랬다 그래요. 이제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면 그 다음 순서는 교육관을 짓는 거고, 그 다음에는 기도원을 구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교회 공동묘지를 구입하는 거. 이게 순서라고. 그렇게 안 해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러낼 수 있는데 너무 교회가 물량주의, 세속주의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있는데 그 거짓말에 대해서는요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작은 거짓말이 아무런 가책 없이 버젓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수단이야 인간적이라고 약간의 부정과 거짓이 개입되더라도 그 목적과 결과만 좋으면 그만 아니겠냐는 안이한 의식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팽배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합동체,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합축들 교단이 만들더라고요. 설립 100년의 역사가 지났어요. 1만 2천 교회, 그리고 300만 명이 육박하는 우리 합동체 교단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3개국에 2,2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그리고 우리 교단에 거대한 예배당, 수만 명의 교인이 있는 교회들, 그리고 숫자나 규모, 소유와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강력한 세계적으로 내놓고 어디서 제법은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경쟁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경쟁력이 아니라. 교회 간에요, 성도들 간에도 그걸 따지는 거예요. 교회 간에도 예산, 교인 수, 예배당 평수, 오케스트라, 찬양대 등을 갖고 경쟁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고요. 교회마다 숫자 풀리게 열혈되어 있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무엇이 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간증집회에 얼굴이 알려진 강사들의 간증은 매우 정교한 과장법을 사용할 것 같고요. 성도들 간에 작은 거짓말 정도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목회자나 중직자들 가운데 성적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요. 수많은 스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재산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세속적인 내용들이 한국 교회에 지금 너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최고의 경쟁력은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죠? 그것은 정직과 순결과 거룩성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하더라도 도덕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슬프게도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과 거의 똑같은 것을 가지고 경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산이 얼마냐,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냐에 따라서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어떤 자동차를 타고 와서 예배드리냐보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아니고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원하는 것은 노숙자를 먹이기 위해 앞치마를 들고 뛰는 모습, 반찬통을 들고 차상에게 칭해 허름한 대문을 두드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한국교회 사람들이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도덕적인 잣대로 교회를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품과 하심과 삶에 있어서 거룩하고 온전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모든 삶이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그리스도인께서 내게 맡겨주는 삶인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제가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드리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는데, 헬라어 원뜻은 뭐냐면 거룩하게 되어지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거룩성을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점점점 우리는 단계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역성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여러분,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근데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복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권면하고 이렇게 돼요.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망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늦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가야 됩니다. 말씀을 거역하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곧 망하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많이 망해보셨잖아요. 그죠? 말씀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 내 계획대로 하다가 망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을 가다가 또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 가운데 또 그렇게.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세 단어, 중요한 세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젠가 우리 TV 보고 있는데 드라마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인데 자기 남편 분명히 부인인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또 여자가 와가지고 또 자기 남편 뭐 얘기를 하는 거에서 저 뭐야? 저 사람도 저 남편의 한진인가요? 한진이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또 했더니 우리 사모가 이래 부인이 또 있대. 3명이네. 네? 그 뭐라 또 누구였지? 뭐 한데 여러분 요즘에는 그게 자연스럽게 TV 안에요.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 느껴져요. 여러분 약한 것이 사람 속에 이렇게. 그리고 지금 TV에도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악해요. 순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순결하고 깨끗하지 못하는 이 땅의 모습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저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속적이면서 야 어떻게 될까 드라마 저렇게 저 부인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아이고 정말 여러분 이 시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도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 이제 예수님을 아주 확실하게 만나지 못한 아이죠. 중학교 1학년짜리가 지난번에 차 타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 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다른 친구들 뭐 하고 노냐? 막 무슨 재미를 노냐? 막 하면서 삼영이하고 얘기를 막 하면서 게임방에 가면 거의 대부분이 게임방에 가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또 시간 날 때 뭐냐 그랬더니 다른 애들 뭐 하고 노냐 그랬더니 뭔지 아세요? 중학교 1학년짜리 입에서 여자 따먹으러 다닌대요. 충격받았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입에서 나온 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아이들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를 시켜야 돼요. 우리 아이들 관리 잘해야 돼요. 아이들이 위해서 나오는 것이요, 너무나 끔찍한 말들이 막 그냥 나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제 TV에 저녁에 보니까 위기의 아이들 그 방송 나온 거 보니까 야, 참 너무 그 위기 아이들, 그 위기 아이들은요, 그 애들이 위기가 아니고요, 그 안에 보니까 부모들이 다 위기. 예?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엄마도 엄마 나 술과 그리고 맨날 가정에 싸움이 있으니까 애들이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밖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아이들이 거기서 내용에 자막에 쭉 이렇게 애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야, 너희들 이렇게 모여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 좋냐 했더니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몰려다니고 남자애들이 몰려다니면서 이런 짓 하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집에 가고 나는 가져드는 가정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내가 들어가봤자 아무런 유익이 자기에게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고 아버지는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니까 애가 거기 하나 있다가 어떤 애인데 어머니가 이제 엄마가 가출하고 아버지하고 사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의 말 듣다가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고 울면서 나가버리는 거야. 왜 우리 아버지는 이럴까?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애는 몸부림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을 망치는 것은 우리 어른들입니다. 그죠? 정신. 아이들이 갈 곳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육체적인 쾌락 가운데 좀 풀려고 그래요. 술, 담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육체적인 향락 가운데서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한번 책임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교회 나온 아이들이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니까 제가 얼마나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이 아이들 입에서 이런 말들이야. 우리 아이들을 순결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르쳐야 됩니다.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 말씀,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결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걸림돌이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고 야 이거 해가라 할 때 우리는 처음엔 다 은혜 받을 때 다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라고 하면서 한 발을 뒤로 빼는 거예요. 하나는 숨기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위선적인 헌신할 때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쪽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걸림돌이에요. 이거 하라고 할 때 이거 힘들어. 어떡하지? 걸리기도 하고 힘들어. 아나니아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같이 저에게도 있어요. 삽비라 같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게 해야 합니다. 우리 사탄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좌절시키고 넘어뜨립니다. 이거 충성했더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서 반대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다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이 사람들 위대한 초대교회 이문이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이 거짓들을 드러내면서 거짓과 이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거룩성이 회복되어야 되고 이렇게 순수해야 되고 이렇게 정직해야 되고 이렇게 숨겨야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또 성령께서 되게 이 말 하라고 하는데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 한번 아침에 하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어른 예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혼집에 600만 원짜리 전세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방도 장롱이 딱 2개 들어가고 저 안에 놓으면 딱 맞은 방에 그런 신혼을 했어요. 시작 20년 전에 그런 신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은 한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 공간. 네? 그 공간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내게 바쳐라. 얼마나
얼마나 제가 마음에 부담이 됐겠어요. 가진 것이 없는데 그랬더니 내 전세 600 있지 않냐. 하나님 얘기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하면 우리 갈 집이 없는데요. 거기에는 응답이 없으셔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떨어졌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 주인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갈 집도 하나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사 가야 되겠습니까? 이 곤충아지 저 전세를 600을 좀 빼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는 좀 나중에 된다고 해서 좀 늦게 좀 갖고 오지. 얼마나 그 다음날 600을 현금으로 싸가지고 신문에 싸가지고 현금 600을 갖고 왔어. 처음에 갈등이 많습니다. 이거 드리면 어떡하지? 근데 풀로 보면 유혹이 될 것 같아서 풀로 보지 않고 담임 목사님, 제 전도사 때니까 담임 목사님 갔습니다. 하나님 이거 바치라고 합니다. 이거 바치면 어떡하려고 그래도 집이냐? 집도 없습니다. 대책이냐?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드리겠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죠. 그리고 드렸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설명을 하지 않고 저희가 1300짜리 지하방으로 오겠습니다. 그 1300짜리가 15년 전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 자금이었습니다. 1300이. 하나님 이것저것에서 제가 600을 드렸더니 하나님 1400을 우리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다 전세 빼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동 주셨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역사하십니다.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라도,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정직과 순결과 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야, 저 사람 어려우니까 밥 한 끼 사줘라. 그러면 그냥 가서 사주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 그냥 하나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어떤 분은 거예요? 어떤 분은 갑자기 저 사람 화장품을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도 화장품 좀 많이. 근데 하나님이 최고 좋은 걸 사주라고 하는 거 마음에. 그래가 최고 좋은 걸 사주라고 딱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눈물이 펑펑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화장품 떨어졌는데 화장품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돈도 없는데 화장품 살 돈이 없는데 하나님 화장품을 살 수 주세요. 그랬더니 자기 갖고 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이 기도도 화장품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응? 어떤 사람 지난번에 책을 읽는데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슈퍼마켓에서 이제 고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고기를 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가지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이제 나가려고 막 하는데 그 자기 앞에 있던 사람이 계산하고 있는데 어떤 걸 샀는데 고기 요만큼을 샀는데 그만큼이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고 그걸 빼놓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슬픈 기세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그 순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오네요. 야, 내가 저 고기를 사가지고 그 사람에게 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 사람 갔던 건데 그 빼놓고 간 거 그 다시 이거 내게 계산해달라고 해서 사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 보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지?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지고 나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저쪽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기가 고기 산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고기를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책임도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받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께 지금 아이들이 며칠 동안 먹질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어떤 분에서 그걸 조금 생겨서 먹어서 하는데 그 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먹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가면서 기도했다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고기를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살아요. 그게 얼마나 감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 주셨을 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상대편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시고 정직하시고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